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0장 찬양합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기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서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10장. 읽은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나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년의 도망자의 삶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이스라엘의 12지파 왕이 되어져서 법궤를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도 편하게 해드리고 자기도 자신의 왕궁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다윗이 그 마음에 자신은 대리석과 백향목으로 만든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그저 텐트처럼 해달의 가죽으로만 덮여 있는 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걸리게 하는 그 마음의 난처함,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 이런 마음들 살다 보면 주실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똑같이 다윗에게도 간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자기가 법궤를 가지고 올라올 때도 보니까 야 이게 원래 법궤도 이렇게 매는 거였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물론 해달의 가죽으로 덮는 것이 맞는 법이지만 내가 그래도 여기서 좀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도발적인 상상이기도 하고 또 감사의 은혜의 상상이기도 하고 또 내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덮개 대신에 성전을 지어서 내가 그곳에다가 법궤를 좀 모셔 놓아야겠다. 이건 아주 획기적인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 다윗의 생각이 구체화되어져 가지고서는 예루살렘의 성전 천년 시대가 열리게 되어진 거죠.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자신의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말을 들은 나단도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려가서 그 다윗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듯 하면서 세 가지의 절차를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성전 건축 짓게 허락을 해준다. 그런데 세 가지대로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성전 건축은 너가 네 마음대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500년 전에 모세에게 성막을 짓고 법궤를 만들었을 때의 설계를 주었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너도 성전의 설계도를 내가 직접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다윗은 너는 성전 건축 준비만 해야지 성전 건축을 다윗 당대에는 하지 못한다. 그리고 다윗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를 이야기하시는데 너가 전쟁을 통해서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울과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울은 자기 왕위만 지키려고 이스라엘 안에서 맴도는 수준의 왕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성전을 지음과 동시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해가는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참 달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싸움을 정말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기기 시작하면서 사울은 자기 개인의 왕위만 지키는데 몰두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자기가 그냥 나가서 싸우면 나라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커지면 제국주의가 돼가지고서는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공을 바쳤던 나라가 이제는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어지니까 너가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면서 너의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대안으로 세 번째 주신 게 뭐냐면 그래서 성전 건축은 너의 아들 때에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 건축 너가 이렇게 하면 너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왕위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또 후대에도 남도록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사울이 그렇게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세습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애쓰고 얼마나 지독했냐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떡하니 너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다 장구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거를 11번이나 해요. 11번이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했더니만 하나님이 다윗의 그 겸손함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를 내가 높이면 절대로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땅으로 곤두박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다윗에게
감격이었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 입장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싸움 잘하게 한 것도 결국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전쟁의 달인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나는 다른 나라를 무너뜨린다는 건 뭐 마음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파생되어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죽게 되어지고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하는 그 상황들. 여러분 그 몽고의 징기스칸도 20대부터 전쟁의 달인이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미 청소년 시대부터 다윗은 전쟁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13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대왕이나 이런 왕들하고 달랐던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너가 제사장 나라 법을 가지고 살 때 제국처럼 땅을 넓혀서 수많은 사람들을 너무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공과 의로 다스려지는 것이지 사울처럼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토지 경계법을 주셨죠. 이거는 이미 만나 세대에 주신 것인데 민수기 34장에 보면은 서쪽으로는 어디, 남쪽으로는 어디, 동쪽으로는 어디, 북쪽으로는 어디까지가 이게 경계다라고 해줬어요. 그래서 이 경계표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그렇게 흥왕해진다 할지라도 제국처럼 확 넓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경계법, 토지법 안에서 거기에 그냥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사람이 욕심이 과하면 죄를 잉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울은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해서 권력도 베냐민 지파만 물려주고 자기하고 아는 사람에게다가만 이 모든 정치적인 영향을 행할 수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되어지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 거야 한 걸 그대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해가지고서는 중앙 내각도 보게 되면 뭐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되고 또 사관은 여호사밧이 되고 제사장은 사독이 되면서 노베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도 감쌌고 서기관도 스라야를 사용했고 그러니까 지방 내각이든 중앙 집권 내각이든 쭉 보게 되면 아주 골고루 등용을 해가지고서는 공의를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에게 너로 하여금 복을 주고 그 자식과 건속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를 행하게 하리라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이루면서 나간 게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도 다윗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사람도 이쁜데 하나님은 안 이쁘시겠냐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요즘은 미운 놈 떡 하나 주라고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 이쁜 놈 떡 하나 더 주는 거지. 안 그래요? 그죠? 그 속담은 좀 아닌 것 같아.
이쁜 너 떡 하나 더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다윗이 잘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키시는 게 뭐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베냐민 지파의 출신의 사울 왕 직계자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잘 아시죠? 다리를 절고 있었던 그 무비보셋. 요나단한테 내가 너 자식 내가 잘 키울게, 이 약속. 실상 여러분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 숙청이잖아요, 그죠? 숙청. 그래가지고 이 숙청의 대상이 되어지는 무비보셋도 어떻게 합니까? 다 끄집어 들여가지고서는 그 다윗의 왕의 식탁에서 평생에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무비보셋이 요나단 자기 아버지가 다윗 때문에 죽지는 않았지만 할아버지 사울을 볼 때에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데 자기를 자기의 그 식탁에다가 초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냥 밥 먹으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겠냐는 거예요. 그죠? 진짜 여기서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가 또 되네. 여기는 또 미운 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그죠? 에휴, 내가 너 때문에 니네 할아버지 때문에 고생한 게 얼만 줄 아냐?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 진짜 미운 놈이죠. 이 미운 놈한테 떡 하나가 아니라 이건 떡은 수십 개를 주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참 이 다윗이 나중에도 보게 되면은 그렇지만은 아들 압살롬이 자기 죽이려고 할 적에 감난산 올라서 도망가고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아비새가 이제 그때 등장을 하지만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욕하죠. 이 비루한 자야, 이 비루한 자야 하면서 욕을 해대고 앉았는데 이 아비새가 보다가 화가 나가지고 제가 가서 죽일까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야 죽이지 마라. 내가 이렇게 된 게 제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된 거냐? 그냥 쟤는 나중에라도 그냥 살려주자. 이렇게 했던 이 다윗의 인자한 그 모습. 이 다윗은 적하고는 열심히 싸워. 그죠? 자기가 품을 사람은, 사랑할 사람은 진짜 잘 사랑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적하고는 잘 싸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는 뭐예요? 아주 깊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의 적은 누구예요? 누구 권사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적은 보이지 않는, 그리고 저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 그냥 자다가도 그거는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래. 이런 사람들하고는 마음의 의의를 드러내서 분노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죠. 근데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싸우려고 머리 dim베드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는 사랑만 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만 하고. 아침에 사랑 얘기하니까 별로 사랑만 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우리는 사랑만 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네. 사랑만 해야 돼. 이렇게 살아보니까는요.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진짜 잽도 안 되는 얘기지만 사람은 사랑하고 살기에도 인생이 짧더라. 그죠? 별로 오늘 아침에 은혜를 못 받아요. 네?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진짜 짧더라. 이 참 다윗이 아우르는 이 사랑,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10장에 가서 보니까 암몬이, 이게 역사 속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계속 와서
이 역사 인식이 잘못돼가지고 그거 우리 땅인데 내놔라 계속 얘기를 해요. 입다한테도 그래가지고 졌고 그리고 사울한테도 그래가지고 또 졌는데도 다윗이 암몬 왕이 이제 새로 등극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나하스가 죽고 나서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하기 이전에 조문 사절단을 보내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랬더니 이 암몬 사람들이 야 저거 염탐하러 왔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수염을 다 밀어버리고 하체에 궁뎅이가 드러나도록 또 그 바지를 그렇게 잘라가지고 보내버린 거예요. 이게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개인의 그 수염을 잘라버리거나 하체를 드러내면은 그 사람을 멸시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문사절단을 그렇게 한 건 나라를 멸시했다는 것이고 다윗을 멸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는 거죠. 이럴 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래서 이 암몬을 가는데 암몬이 또 머리를 쓰죠. 아람 족속의 용병들을 모집해가지고 다윗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요압을 통해 가지고서는 용사들을 또 모으죠. 그래서 이 용사들을 모을 적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굉장히 뭡니까? 아주 용맹스럽고 아주 대단한 실력들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전쟁만 하면은 이길 수가 없어 도대체 다윗은. 그래갖고 대패를 하고 끝나게 되어지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은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앞에 나는 당신의 뭐예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내가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그 나를 낮추는 건 결국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만 보면 기뻐하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이 참 내 말을 경청 잘하고 있다. 저 사람이 나를 참 좋아하고 있다. 저 사람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고 있다.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모습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다윗처럼 사랑하셔서 다윗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기는 편안한 데 살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생각이 나서 굳이 집이 없어도 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축복하셨던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즐겁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기에도 너무나도 짧은 인생인데 우리가 진심으로 주변과 자녀들과 성도들과 다 함께 어울려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전국의 최고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에 인사오니 주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넘치는 귀한 날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과 그 환경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연약한 자들 위해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